시온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야훼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야훼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일 12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험한 세상에서 희망을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주시고 마귀의 저주를 물리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북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에 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남북한 8천만 동포가 예배드리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기 심장 전문병원 공사도 조속히 재개되어서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세력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시고 이단 신천지가 하루속히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국내 복음화와 해외 선교를 감당하는 큰 교회로 삼아주시고 그 중심에 조영기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원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의 종님들과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역장, 구역장, 교회 학교 교사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영기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그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삶의 문제가 다 물러가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사렛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도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기뻐하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갖가지 생물들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으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시는데, 에덴으로 기쁨이라는 뜻을, 그야말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깨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의 미미로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선악과는 스스로 주인이 되게 하는 과실인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의미이고, 악하다는 말은 나쁘다는 의미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좋다와 나쁘다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주인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주인 노릇하면 자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집에 비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릎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은 한 개인의 수도 있고, 한 가정의 일 수도 있고, 사회나 국가 수도일 수도 있습니다. 빈집에는 좋은 주인이든 나쁜 주인이든 나의 주인이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오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고통을 당하는, 결국 파멸하고 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미움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면 기쁨과 행복의 에덴을 잃고 그 삶의 가시와 은극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식을 먹으리라. 땅이 내가 가시덤불과 은경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산의 저주가 다가와서 뿐 아니라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공비들이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부산으로 아버님과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갔는데, 당시 조부모께서는 고향을 떠날 수 없다고 고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조부모를 위해서 저를 남겨두고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학교 갔다 오니 나만 남겨놓고 다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방에 가도 아무도 없고 건너방에 가도 아무도 없고 그냥 하늘 보고 울고 땅을 보고 울고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깊이 느꼈습니다. 이별이라면 봐도 슬퍼가 내가 가족과 분리하여 살게 된 경험은 그때 내게는 뼈와 살을 깨뜨리고 찢어놓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가족과 단결이 되게 슬픔을 준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면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 우리가 아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고통과 단식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인류의 죽음을 철폐하시고 오리지널 생명을 복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거래한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길을 찾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저마다 진리의 길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잘못된 길이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등으로 들어와야 정해진 길을 뛰지 않으면 실격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길을 달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으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예수님만 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길을 잃은 존재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 절반이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쟁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저마다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울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크렘린 궁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크렘린 궁에 들어가서 집회를 열었는데 소련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어요. 제 뒤에는 레닌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레닌의 동상 앞에서 제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모든 소련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은 사람들은 손을 들라고 하니까 모두 다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했는가 오해가 되어서 불에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는 것을 찾으니까 손을 들라고 하니까 다 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물질로만 되어 있지 영혼은 없다고 배웠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알았다. 그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가 소련의 여러 도시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물질로만 되어 있다고 가르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은 자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오면 출소할 때 죄수복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았으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신분으로 예수님께서 보혈로서 값주어 사신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오중복음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죄가 없었고 더러움도 악이 없었고 질병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없었으며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에덴에서 누렸던 의와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 건강과 치료와 풍요로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중복음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던 60년 동안에 발견한 가장 위대한 한 발견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환경이 어렵고 공핍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천막교회 가마니를 깔고 계절이 바뀌어질 때마다 춥고 덥고 굶주렸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샘이 넘쳐났고 이로 인해 행복했던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막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기쁨이 가득한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광산에서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금을 캐내고 어떤 사람은 종일 경이질 해도 아무것도 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경이질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오중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금을 캐며 사는 인생을 오중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자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슴 속에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오중복음을 삼중축복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의 말로 선포하셔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에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송가 37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삶이 아픈 사람이 있지요.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나온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께로부터 처음 받은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끝없는 사랑과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깨닫게 하심과 능력있게 해주신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성전을 떠나는데 능치게 임하여 있을지어다.